오늘 새벽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9월 말이 되었습니다. 9월 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9월 말이 되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안개가 낄 만큼, 새벽에 안개가 낄 만큼 부쩍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흘러가는 세월 속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위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날마다 감격스럽게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말이죠, 사도 요한의 이 감격에 사무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감격에 겨워서 고백하는 표현이 1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참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참으로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이시겠지만은 이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48년도에 여순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반란군에 의해서 손영원 목사님이 자녀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반란군 중에 한 명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쏜 이 권총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죽어 순교하게 되니까 집안이 막 초상집이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군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린 겁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탄원서를 쓰고 구명운동을 벌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은 안재선을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평생 길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이지만은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기야 뭐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용서하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 삼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안재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처음에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부정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손영원 목사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내가 그 집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평생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은 이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삼아 주었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아들이 되어서 평생 그 은혜로 산다면은 어찌 그 감격에 겨워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격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감격스러움, 그렇지 내가 지옥 가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날마다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감격도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감격스러워 사는 신앙생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력 전도 주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들,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저들을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자녀가 되어서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 기관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대학생들과 함께 여름에 그 소록도라고 하는 그 경기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녹동이라는 동네에서 다리를 건너면은 붙어 있는 그 조그마한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한센병 그 환우들이 그 섬에 살고 있습니다.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어서 그 병은 한센병 환자들만 관리하는 병원이 그 병원입니다. 그 섬에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기거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 병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습니다. 그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그 병에 투병되어서 그 병을 앓으면서 후유증을 앓고 계신 그 어르신들이 그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섬에 갔더니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기거하면서 이제 섬김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께서 소록도라는 섬의 역사와 소록도라는 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얼굴을 봤더니 그 한센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이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고름이 나고 피부가 썩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앓으신 분들은 이 한센병 이 병원균이 들어와서 눈에 들어오면은 눈이 실명하게 되고 피부에게 번지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썩어서 고름이 나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화상 입은 환자들처럼 얼굴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한눈에 봐도 한센병을 앓으셨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앓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도 썩고 발도 썩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손이 이렇게 망가지셔가지고 손이 요렇게 되었어요. 손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요렇게 잡고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비록 이제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소록대에 왔지만은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게 무슨 소린가. 근데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자기는 대대로 6.25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비록 자기가 한센병에 걸려서 몸은 망가졌지만은 이 소록도라는 섬에 흘러 와서 이 섬에 와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 문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없이 무시당하며 살았지만은 비록 자기는 이 섬에 와서 몸은 망가져서 이 섬에 왔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감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지만은 우리가 아직 장래에 나타날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한은 말이죠,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은 미리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언제 봤냐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씌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간 겁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찬란했으면은 베드로가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은 그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부터 요한의 마음 속에서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을 참으로 진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도 진실하게 살아야지, 나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한 소망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신부들이 말이죠, 결혼식이 이제 날짜가 이제 다가오면은 거의 모든 신부들이 예외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밥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셨던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 날짜가 되면은 이제 밥을 굶습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안 하던 마사지도 받으면서 이 피부 관리를 하는데, 왜냐면은 웨딩 촬영할 때, 그리고 이 결혼식 때 드레스를 예쁘게 입어가지고 예쁜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고 그렇게 막 밥을 굶으면서 살을 뺍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밥을 먹고 나서 또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으면서 간식을 잔뜩 먹던 그 자매가 그 저녁만 되면은 날마다 야식을 시켜다가 맨날 잔뜩 먹던 그 자매가 자기가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즐겨 먹던 야식을 끊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뜻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가 나 위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많이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참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참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탈북민들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기관에 탈북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키가 자그마하고 체구가 굉장히 작은 자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 여리여리한 자매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탈북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탈북하다가 여러분 이 북한 보위부 그 사람들의 북한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붙들려가지고 북송되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붙들려서 북송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붙들려서 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반드시 총살당하거나 아니면은 교화소로 끌려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붙들려서 이 탈북하다가 붙들려서 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으로 활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활활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다시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갈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6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선언과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의 이 선언의 말씀과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제고 고민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에 넘어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을 때 빨리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미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침에 제가 세수하거나 세수하거나서 이렇게 얼굴을 닦다 보면은 가끔씩 눈에 속눈썹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이 수건을 딱 닦고 나는데 갑자기 눈이 막 뻑뻑한 게 불편해. 따끔따끔하면서 그 막 눈을 깜빡깜빡해도 이상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속눈썹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불편해서 반드시 빼내야지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 때문에, 참으로 신앙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신앙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 이게 희귀성 질환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확 불면서 흙먼지가 날리면은 우리는 눈에 들어가면은 따가우니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피해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막 흙먼지 바람이 불어와도 눈을 가만히 뜨고 그냥 있는 거예요. 통증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말이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 양심이 마비되고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계속 그 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게 되면은 결국 지옥 가고에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바꿔 말하면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참으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자녀들은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 되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타성해졌고 심령이 마비가 되면은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날마다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든 것,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들 덜컥 죄를 짓고 나면은 막 이 신앙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죄 때문에 눌리고 마음이 힘든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짓고 나면은 신앙 양심 때문에 마음이 힘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은 살이 백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에 무뎌져 있다고 한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서 여러분 살아있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회개함으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은밀하게 짓는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운 죄를 날마다 덜컥덜컥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죄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여러분 옆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행동거지가 참으로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은밀하게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덜컥덜컥 넘어지는 죄일지라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보는 것 주님도 함께 보고 계시고, 내가 듣는 것 예수님도 함께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 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듣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이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넉넉히 죄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또 회사에서도 집에 있을 때에도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